여러분들 요즘에 언론사마다 사드나 AIIB라는 낯선 용어들을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지요. 이 두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은 강력히 한국이 이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지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을 또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것을 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문제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일이나 국방에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보면 미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인 의존도를 생각해 보면 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요 주제가 참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할 필요가 없도록 지극히 단순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와 그들이 믿는 신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선택한 백성, 그 나라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한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라고 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당연히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고 제사하는 사람이니까 나야말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 혈통 때문에 또는 제사 드리는 그 삶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만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질문을 가져보십시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 중심으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을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것은 혈통으로는 그들이 그렇다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사 드리는 백성으로는 그들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여호와는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왜 이렇게 약해지셨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택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였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에게까지 3대로 아니 나는 그 이상 나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일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증거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을 찾아보려면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좀 다시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이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오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도운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정착을 이루기 전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들에게 그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을 받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을 재본다고 한다면 0.1초도 걸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의 7개 부족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아이고 여호수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대답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이 그들의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조금 전에 그들의 입술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 지극히 외식적인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입술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너희들의 마음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이방의 우상신들도 같이 모시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말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그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말하는 치워버린다는 것은 청소해서 깨끗이 없애버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른 신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면서도 마음속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근데 절대로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울을 섬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아세라를 또 다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고 믿는 너희들의 그 오만함과 착각을 내려놔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우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노릇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깨끗이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나라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우상만을 치워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 우상들과 더불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 가운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고에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기독교에 만능통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불교나 또 노자, 장자, 또 공자, 맹자 사상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요. 사람은 피리와도 같다. 마음속이 비워야 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락이 흘러나온다. 피리 소리의 가락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모든 우상들이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충만하게 될 때에만 나의 비어있는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청소되어져 있습니까? 우상들이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리고 내가 나라는 인격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자리를 깨끗이 비워버리시면은 그 빈 공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경외한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었어요. 똑같은 시편의 말씀인데 8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오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찬송한다. 이 찬양대도 조금 전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만 우리가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을 칭찬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노래요, 진정한 찬송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더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슬람 반군인 IS에 의해서 참수되어졌던 2명의 일본인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고토 겐지라는 일본인 프리랜서 사진기자였습니다. 이분이 언론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프리랜서가 되어져서 사진기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 분쟁 지역에서 취재하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계층이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참상들만을 바라볼 뿐이지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겪고 죽어가고 다쳐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다는 거죠. 부모를 잃고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굶어 죽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이분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느 소속사에 속해 있으면은 자유롭게 이들을 취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자비량을 해서라도 이 어린아이들의 참극을 세상에 알려서 이 도움의 손길들을 내가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그 위험한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을 취재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분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뭐냐면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그 사진들을 촬영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활동들을 이 고토겐지라는 사람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IS가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지옥과도 같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이 고토겐지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시리아 땅에서 이 IS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더불어 이 고토겐지라는 사람이 시리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명의 일본인이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일본인이 시리아 땅에 먼저 들어갔는데 행방불명이 되어지고 지금 IS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중동 지역을 오래 취재했으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을 구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열망을 가지고 그 위험한 지역에 결국 이 사람은 뛰어들게 되었고 붙잡히게 되었고 참혹하게 처형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토겐지 씨가 살해되고 나서요,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나도 고토겐지다, I am 겐지, 나도 너희들이 한번 잡아서 처형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의로운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갇혀있는 동포를 구출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추모의 열기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고토겐지 씨가 일본이라는 나라 속에서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위험한 지역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전쟁터를 이 고토겐지 씨는 뛰어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고토겐지 씨는 우리 찬양대 같이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지 못해서 큰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분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이 바로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바로 전도지였다는 사실인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인가, 저분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를 이 고토겐지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100만 마디의 전도의 음성보다도 100만 번의 찬송보다도 위대한 찬송과 위대한 전도를 이 고토겐지 씨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천해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일본인들에게 이 고토겐지 씨가 이런 참 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알려졌는데 여전히 이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이 좋은 소식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요, 이야, 정말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군대가 없어도, 그리고 용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 있을 때에 그들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도 그들을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시편 3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님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위대한 약속이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나의 하나님을 삼고 오직 내 영혼을 내주시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날마다 충만하여 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착각에 빠져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믿음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증언하는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것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주님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